학개서 2장 4절 5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항상 우선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에서 과연 나의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무엇인가, 이건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삶에서 어디까지 목표를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다못해 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모든 게 이건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내가 굳이 세상에 산다고 해서 세상과 같이 더불어서 뭐 세상에 대해 있는 것의 우선순위로 둘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구별된 삶이 되는 것인데,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주관하시는 주권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우선으로 여기고, 또 그 세상에서 우선으로 여긴 것 최선으로 몰두하면서 달려갔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이 선택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에서 우선을 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믿음을 우선으로 두고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두고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게끔 그렇게 쉽게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겸손한 삶, 또 자비를 베푸는 삶, 사랑으로 베푸는 삶, 내가 늘 숙이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붙들려고 할수록 더 많은 방해가 오고 위협도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늘 그 믿음생활에 대한 방해를 주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위협적인 위협을 가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세상이 내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내가 얻게 되고, 자기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고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끔 놔두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저는 첫 번째 이유로 삼았고, 두 번째 이유인데, 이 두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들이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느냐? 물론 이들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방해를 하고 계속 우리를 하여금 뭐 위협을 하고 하지만은,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므로 인하여서, 그것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이끌어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음에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내가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나에 대하여서 위협을 가하고 방해를 하면서 그것이 시기와 질투를 시작해서 자신도 모르게 나중에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꾸 방해하면서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얼마 조금 지난 후의 일입니다. 이게 그 일인데 이스라엘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학개, 말라기, 스가랴 많은 그때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거의 같은 이 형기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시기에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건너와가지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시기로 쭉 연결되면서 학개, 말라기, 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을 재건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에스라와 와가지고 처음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는데 그 재건의 작업에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방해와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에스라 4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주변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또 그 방해하는 것으로 인해 위협까지 가하게 되고, 그 위협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였으며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또 한때 예루살렘에 강력한 왕들이 나타나 유프라데스 강 서쪽의 전 지역을 장악하고 그들에게 조공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둬들인 사실도 알아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다시 명령할 때까지 이 사람들에게 작업을 중단시켜 그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즉시 이 일을 처리하여 더 이상 나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 아다사스다 왕의 편지가 도착하자 르몬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은 편지를 읽어보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권력과 힘으로 그 성의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다리우스 황제의 2년까지 계속 중단된 상태로 있었다. 자,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최우선으로 먼저 재건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그 성전 재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주변에 있던 총독들이 이것을 아다사스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이것을 신고를 하게 돼,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자질을 했던 그 바벨론의 왕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과 이렇게 여호와스와 이렇게 진짜 유명한 왕들이 있을 때의 그 기록들을 찾아본 것이죠. 그 기록들을 찾아보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붙드는 삶을 살았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막강하고 강대하였으며 주변에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는가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것은 아다사스다 왕에게는 무한한 도전이 되고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다사스다 왕은 총독들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 재건을 막으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단순하게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지만은, 주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살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했지만은 이들에게는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할 때에, 신앙을 제대로 붙들려고 하는 때에, 말씀을 제대로 붙들려고 할 때에 이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뭘 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그냥 이렇게 위협을 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해서 그렇게 해서 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자체만 가지고도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활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자기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자체는 뭐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은연중에 예수의 권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속에 뭔가가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영상이 일어난다, 어떤 힘을 가진다라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위협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이 주변국의 힘과 권력의 힘에 의해서 그 성전의 재건을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되고 그 멈추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게 되고 그 순간에 사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틈을 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오직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위협을 가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많은 방해가 있음으로 해서 그래 이 정도쯤이야 할 때에 사단을 받아 그 순간을 탐탈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았어요. 주변에서 힘과 권력으로서 이 위협을 가하고 방해를 하니까는 그러면 잠시만 쉬자라는 것이 이 쉰다는 그 사이에 바로 사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틈을 타게 됩니다. 이 틈을 타는 것이 무엇으로 틈을 타게 하느냐? 이스라엘 성전 재건에 대하여 성전의 재건에 대한 이런 열망이나 성전 재건에 대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삶에 대해서 이제는 우선시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해서 이거 먹을 것과 내가 자야 될 거, 생활의 터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서히 내 앞으로 드러나게 되죠. 즉 말해서 무슨 그들과 같은 행동이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결론이 어떻게 되냐? 그 전에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은혜가 충만하여 말씀에 붙들겠다고 했을 때는 성전 재건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백성들이 70년 동안에나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쉬고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이 생활에 대해서 우선으로 서서히 하니까는 우선순위가 이제는 바뀌어버린 것이죠. 세상의 삶, 자신들의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고 그와 함께 하나님은 이제 슬슬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슬슬 밀리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과거에 조상들이 자기 아버지 때에 자신들이 왜 그 화려한 모든 고향을 다 버리고 안 나간 고향을 버리고 바벨론의 노예를 끌려갔었던가 이것까지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잊어버리게 돼요.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학개에서 1장 3절 7절을 보면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주택에 살고 있느냐? 그러므로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봐라. 너희가 많이 심었으나 적게 거두었으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린 지갑에 넣는 격이 되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자, 이들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선이고 믿음이 우선이고 신앙을 회복이 우선이 아닌 자기들의 삶이 터지는 우선이 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이 뒤로 밀리게 되니까는 오늘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게 되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뭘 하다가 멈췄냐는 것을 먼저 깨우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전 재건에 대해서 왜 멈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 재건을 멈추고 네 삶에 대해서는 더 아름답게 꾸미고 있느냐? 성경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멈춰버리고 네 삶, 네 생각, 네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최우선은 너무나 아름답게 꿈을 꾸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너희 자신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 주신 게 뭡니까? 5절에 보면은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살펴보아라. 이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신앙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그것에 내가 모든 것에 최우선을 두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 임하기 뭐예요? 자기 소행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행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돌아보니까는 지금 현재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그 결실을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를 못하게 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는데도 뭔가 자꾸 사고가 터지게 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하는 것인데도 주위에서 방해와 뭔가 자꾸 혈압을 올리게 만들고 자기 주위에서 자꾸 나를 건드는 것입니다. 왜 그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렇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내리셨다 저주를 내리셨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뭐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오는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을 막아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손을 놔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재해의 모든 것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심어도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데도 우리는 생각하기 뭐냐?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냥 운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겠지. 내가 누군가가 연결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는 그냥 그냥 뭐 세상 사람들 말한 것처럼 그냥 운에 떠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보면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용을 잘 살펴보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수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나 사탄이 나를 주관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살피면서 정말 이 착각에 잘 빠지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거 정말 착각이 잘 빠지는데, 내가 계획한 거, 나에게 계속 이 세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 나에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깊이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생각하기는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런 거야.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자기 위로를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방어, 자기 변호식으로 타협을 하는, 자기 변호식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인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 원인으로서 지금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크게. 첫째로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울 때에 하는 모든 일이 막힙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냐? 내가 하는 운영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최우선이 빠져 있는 것이죠. 최우선이, 하나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셨기 때문에 그 질투로 인해서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럴 때 문제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에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주님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듣고 무릎 꿇고 자비와 공의를 소망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구하는 것이죠. 울며 하나님 앞에 상복을 선언하고 그 앞에 순종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간섭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것이 왜 자꾸 형통한 역과 결실을 거두지 못하느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본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소통이 잘 원활하지가 않을 때에 그들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두지 못하거나 또는 실패를 하거나,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되면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는 그냥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최우선이 내가 욕심나는 것, 내 계획, 내가 생각하는 뜻, 이 모든 것에 내 욕망, 이것이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게 맞는 하나의 옵션으로 끼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해야 돼요? 무릎 꿇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추고서 자기 삶을 위하여서, 자기 생활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초호화로 아름답게 자기들은 그냥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을 때에 학계와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 책망을 했을 때, 그들은 그 책망을 듣고 또 대적하고 달려들고 뭐 위협한 것이 아니고 그 책망의 소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다시 그 성경학자들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다시 먹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이들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할 게 살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거 정말 잘 생각하고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많이 넘어져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 많은 사람들 봐온 게가 10명 가운데서 8명은 여기서 다 넘어지고 잘못 해석을 합니다. 잘못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 먼저 상황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에 대하여서 자신에 대한 판단할 때에 내가 뭐든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 원인을 왜 생겼을까?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던가? 아니면 내 우선순위가 바뀌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버렸던가?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을 제일 우선했던가? 어쨌든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절대로 나는 변호사 입장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변호사의 입장으로서 그 판단하게 되면요, 그거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그 결론은 뻔한 거기 때문에.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내 환경이 이렇게 만들었잖아. 나는 열심히 노력했잖아. 그런데 아직 뭐 기회가 없어서 그랬을 뿐인데, 내가 들어왔을 때 나는 아무 문제 없었어. 변호사의 입장이 되면은요,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변호사 입장이 되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과 나와의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검사의 입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죄를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검사는 문제를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변호사는 문제를 덮는 사람이지만 검사는 문제를 파헤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때 변호사의 입장이 아니고 검사의 입장으로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호사의 입장이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정당화가 되어버립니다. 변호사가 그렇잖아요. 변호사는 내가 죄가 있어도 나에 대한 변호인은 그 죄를 묻어버리고 나를 정당화 만드는 게 변호사 입장입니다. 그러나 검사의 입장은 뭐예요? 티끌만한 것이 있어도 이걸 문제로 삼는 게 바로 검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장은 바로 이 검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성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의 그 책망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면서 만들어지는 성전의 모습을 옛날 과거에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 그것을 봤던 사람은 지금 자신들이 만들고 지금 자신들이 세우고 있는 이 성전을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그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더라는 것이죠. 과거의 성전을 봤을 때 그 봤던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두 감정으로 이들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졌던 이 성전이 어쨌든 간에 다시 세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한 번의 감정은 뭐냐면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슬픔의 눈물을. 왜 슬픔의 눈물입니까? 자기 아버지 시대 때에 자신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함으로, 하나님 책망으로 그 자랑할 수 있던 어마어마한 그 아름다운 그 성전이 완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정도로 폐허가 되어버린 그 성전을 보고서 슬픔을 가지게 되고, 그와 함께 우리가 지금 정성을 다해서 세운다 할지라도 너무나 초라한 것에 대하여 슬픔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성전의 외모를 보고서 그것을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실까요? 학개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합니다. 3절에서 5절 세 번째 번호로 읽어드리는데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의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라. 그러나 스룹바벨은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입니다.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야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붙드는 삶이 살려고 할 때에 과거에 내가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왔던 그 생활을 보면 지금의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너희가 보던 너희가 보는 것이 그것이 쉽게 말해서 3절에 말하기를 그 성전을 너희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그거는 누가 말하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인정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할 것이 너희는 힘을 내라 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 더 담대하게 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배짱으로 내라 이것이 아니고 5절에 맞아 보면은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데도 역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방해가 있고 위협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얘들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 연장을 들고서 성전을 지어준 대로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대적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는 나를 중심으로 하고 내 말을 듣기를 중심으로 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뀐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과연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을 기뻐하셨는데 과연 지금 오늘 이들이 짓는 보잘것없는 이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잘것없네 진짜 너희 말대로 아니면 그때는 진짜 우왕웅장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때의 모든 물품을 제대로 구입을 했고 솔로몬도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과 부귀와 명예를 다 주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낌없이 지어나가게끔 하시는 것이고 이 솔로몬 시대 때는 물자와 물질이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부하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언을 귀하게 여기갖고 언을 돌같이 여겼다라 할 정도로 그들은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풍부한 가운데서 풍부하게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는 정말 궁핍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성전이 무엇일까요? 성전의 대표적으로 본다고 하면 세 가지로 저는 나누고 있습니다. 뭐 네 가지가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나중에 헤롯 성전까지 합치면 헤롯 성전은 40년이 걸려서 만들었다고 했으면 그만큼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제가 볼 때는 성전 많이 나오지만 성전을 대표적으로 볼 때는 모세의 광야의 천막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의 그 웅장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성전을 가장 기뻐하셨을까 생각됩니까? 뭐 솔로몬이 그 웅장한 성전을 기뻐했을까요? 20년에 걸쳐 만든 거? 아니면 헤롯이 40년에 걸쳐서 만든 그 성전을 기뻐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충분하게 열렸더라라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창조하신 광야의 청막 성전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청막 성전은 얼마나면 그거는 항상 성전을 하나님 이동하시면 그 성전을 바로 청막 걷어 들어가서 이동할 정도였기 때문에 뭐가 볼 것이 있겠습니까? 청막인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가장 크게 임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왜 하나님 생각하고 정말 다를까요? 우리는 정말 이것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초라한 것을 보고서 우리가 사실 실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왜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학교에서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아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언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큰 재물로서, 너희가 아무리 좋은 돌로서 아름답게 웅장하게 솔로몬처럼 그렇게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냐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웅장하고 아름답게 짓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늘에서 있는 그 궁전만큼 너희가 되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솔로몬이 줬던 그 모든 부귀와 명예 다 내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8절에 언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인데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물질이 좀 들어간 그 성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9절을 보세요.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걸 참 착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지금 현재 그런 게 많죠. 너무나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이 교회가 3, 40년 후에도 이 교회가 이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짓겠다고 생각하고 더 넓게 차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변의 모든 땅들을 요걸로 넘어서 가면서도 막 이 사재기가 하는데, 과연 3, 40년 후에도 이 성전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라고. 과연 이 성전이 유럽처럼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지 않을까요?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 보잡고도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고 슬픔의 그 대상이 되는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찬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크게 짓고 웅장하게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성전만큼 이루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올 때 제자들이 내심 어깨가 뿌듯하면서 목에 힘 박자 들어가면서 성전을 향해서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건 헤롯 성전입니다. 40년을 거쳐서 만들었다는 그 헤롯 성전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고 거기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아예 작정을 하고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그것을 보고서 유대인으로서 제자들이 그 성전을 예수님 앞에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건물 덩어리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하면서 우리의 외모를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름답고 예쁘고 늘씬하고 멋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리라. 너희가 자랑하는 거 그거, 너희가 웅장하다는 거 그거, 너희가 모든 물질을 쏟아부어서 만들었다는 그거, 너희가 매주일마다 이 외모 가꾸고 보토스 맞고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그거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지는 겁니까? 그렇게 웅장하게 40년을 걸려서 만들면 뭐합니까? 주인이 없는데 그게 누구의 것입니까? 사람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 이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학교에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누가 우선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팽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그대로 내 편에 두고 방치하고 하나님이 있을 곳은 방치하고 놔둬버리고서 너희만 잘 살겠다고 너희만 화려한 그런 집을 원하느냐?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큼 이쁘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교회에 다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거기서 직분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의 성전은 여러분과 제가 성전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 모든 거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나만 아름답게 꾸미고 나만 생각하기를 나만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잘나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런 상황을 꾸미면서 이 속에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몇 번째 차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요, 두 번째도 싫고 세 번째도 싫고 다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최우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는 말이나 삶이나 행동이나 누구를 만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 아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최우선을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나는 정말 천대받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나를 굳세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몇 번째입니까? 혹시나 내 삶에서 하나님을 그냥 옵션으로 끼워넣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변호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위협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삼을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되도 않는 조건인지 기도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살려고 주님의 의지에 살려고 주님 말씀대로 붙들려 살려가는데 너무나 방해가 많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재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면 나는 굳세게 다시 서리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마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내 자신이 내가 얼마나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게고 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나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 어떤 한 해였습니까?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는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달렸으며 그토록 힘들게 달렸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은 없었는가? 이거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내가 몇 번째로 두고 있었던가? 이걸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간을 가지고 돌아봤을 때에 내가 변호사의 입장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 입장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허물이 보일 때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 앞에 잡아가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이 남은 이 한 해가 그리고 또 내년에 돌아올 때에 내년에 해가 하나님이 굳세게 세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세워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굳건하고 튼튼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더 높이시고 더 세우시고 더 튼튼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